네, 안녕하십니까. 2023년 페북에서 유명한 분들 중심으로 인터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네 번째 분이시죠. 김주선 목사님, 최근에 목회를 정리하시고 더 어렵고 힘든 길로 나서서 소문이 나 있는데 인사 좀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독자들 덕담을 이어서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물건 나눠 쓰는 하나님의 창고 운영하고 있고요. 청년들 밥 먹이는 마을 사람들 운영하고 있고, 참회 기도 쓴 김주선이라고 합니다. 우리 독자 여러분, 올해 2023년 토끼에 건강하시고요.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시는 여러 가지 일들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죠. 책 얘기하기 전에. 네, 일단 하나님 창고라고 페이스북에 그룹이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지구를 좀 오래 쓰고 아껴 쓰고 싶어서 가지고 있는 물건들을 서로 공유하는 그런 공동체가 하나 있습니다. 한 2,000명 가까이 회원들 있으시고요. 그 안에서 서로 가지고 있는 것들 나누고 필요한 것들 받는 그런 공동체이고요. 두 번째로 그 청년들 밥 먹인다라고 제가 표현을 했는데 2023년에 사실 배고픈 건 좀 아닌 것 같아서 십시일반 엄마들끼리 모여서 처음에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5번씩 큰 프로젝트를 통해서 도시락도 배달하고 또 떡국도 배달하고 이러면서 어려운 청년들, 순간순간 힘든 청년들 힘 주어 사역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제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하고 싶어 하는 일이 있는데 자살 예방입니다. 라이프 오프 기독교 자살 예방센터의 운영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이 땅에서 힘든 사람들, 쓰러져 있는 사람들 다시 일으키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일 내지는 사명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 참회 기도 간단하게 좀 얘기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배경이 뭔지, 또 내용이 뭔지, 그리고 왜 안 팔리고 있는지 속 시원하게 한번 얘기 좀 들어봤으면 좋겠어요. 기도는 예배 시간에 순서로 들어갔던 기도문이고요. 매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데 이 죄가 정말 엄청나고 대단한 게 아니라 일상 속에서 하나하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한 순수한 그리고 순박한 고백들이라고 생각하면서 썼습니다. 또 이 책을 통해서 바랬던 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가는 무서운 하나님 혹은 거리가 먼 하나님이 아니라 아빠한테 찡얼찡얼 대듯이 아빠한테 이런 거 잘못했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에 기록을 했었고요. 책이 왜 안 팔리는지에 대한 고민을 심각하게 해봤는데 제 잘못인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좀 열심히 저자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팔아야 하겠다, 홍보를 많이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책을 쓰실 때 참고하거나 영감을 받은 책 같은 것들이 있나요? 사실 이게 제가 잘났다 이런 게 아니라 보고 쓴 책은 없었는데요. 창작입니다. 나중에 알았는 그 소망교회 김주철 목사님이 예배 시간에 참회 기도라는 걸 쓰셨었다고 해요. 분량이 꽤 길어서 A4 한 장 가득 정도 되셨었다라는 말씀을 들었고요. 그 교회에서 사역하셨던 분이 담임 목사님으로 계시는 교회에 제가 사역을 하게 돼서 참회 기도라는 단어를 제가 받게 됐고 쓰라고 하셔서 저한테 맡겨준 처음엔 제 일이었죠. 쓰다가 이걸 쓰면서 제가 정말 조금씩 하나님한테 더 가까이 다가가는 목회가 일이 아니라 기도가 일이 아니라 진짜 기도가 되어져서 지금도 일주일에 하나씩 꼬박꼬박 쓰고 있습니다. 기독교 전통 속에 참회 기도의 전통이 2000년 가까이 됩니다. 원래는 카톨릭에서 참회 기도를 했다가 시편에 5대 참회 기도가 있어요. 네. 그거를 루터도 차용을 해서 카톨릭과 루터의 참회 기도 전통을 한국 동방의 어두운 나라 한국에 김주선 목사님이 뒤를 이었다. 이거 참 놀라운 일입니다. 꼭 하나씩 사주시고. 말씀해주신 것처럼 제 기도문에 추천사를 박종환 교수님이 써주셨는데 예배와 설교 전공이시거든요. 제 석사 논문 지도 교수님이신데 그 추천서 안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한국교회에 이 참회 기도가 너무 괄시받고 있었다. 이제 드러날 때가 됐다 하시면서 옛날에 이런 게 있었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조금 더 잘 써야겠다라는 생각을 매번 하고 있습니다. 참회 기도 전통은 원래 카톨릭의 그 신부 만나서 하는 고해성사하는 어떤 사적인 측면을 공적인 측면으로 갖고 오면서 공예배에 참회 기도가 들어간 거거든요. 네. 참회 기도 내용을 소개해 주시고 어떤 분들에게 유익할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참회 기도는 정말 숨 쉬는 것 같은 우리의 일상에 대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 자녀를 가르칠 때 내가 예배를 오는 이 길거리에서 주차를 하는 순간에 시장에서 보는 순간에 우리가 순간순간 하지 않아야 하는 생각들을 하거나 행동들을 할 때 하나님께 표현해내는 기도의 내용들이 들어있어서 읽어보시면
와, 이것도 기도문이 될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될 것 같고요. 뭐 이걸 읽으시는 모든 분들에게 도움이 되실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화장실에다 두고 보시는 분들도 계시고 침대 옆에다 두고 주무시기 전에 하루에 한 번씩 보신다는 분들도 계시긴 해요. 또 예배 시간에 전체 교인들이 함께 하루에 하나씩 적당한 걸 골라서 보신다고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1년 텀이 될 수 있는 건가요? 네, 전체로 52개가 있고 거기에 부록으로 10개 정도가 더 붙어 있고요. 이 부록은 뭐 창립주일 예배, 성탄절, 부활절, 그리고 장례 예배 이런 것들이 부록으로 들어있어서 1년은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저의 책 자랑이죠. 제목을 딱 보는 순간 이게 탄산수 한 100그릇을 마시는 것 같은 느낌이 있었습니다. 이분을 불러다가 추천사를 좀 받아야 됐다는 생각이 갑자기 드는데, 사실은 피와 고기의 신학이라는 제목을 제가 붙이게 된 이유는 제사의 신학이 담지 못하는 두 가지 중요한 요소를 돌아보아서 제사가 무엇인가를 생각하자는 생각으로 제가 사실 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 조금 제사를 아는 사람은 피 정도까지는 아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고기의 기능에 대해서 많이 등한이 됐었거든요. 제사 얘기할 때. 근데 또 피 얘기할 때도 피 얘기하면 뭐 그리스도의 피만 얘기를 한 방향이기 때문에 구약 레위기에 나와 있는 제사 신학의 두 가지 양대 요소를 오해하는 경우들이 또 있고, 죄의 문제하고 부정의 문제가 또 되게 중요한 요소죠. 책을 내고 나서 드는 어떤 뿌듯함보다는 책이 나오긴 했지만 아직도 사람들이 전통적인 생각과 그런 데 빠져 있어서 네. 이거를 책을 내는 것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좀 부연 설명도 하고 독자들을 위한 배려 그런 것들을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하지만 중요한 거는 책이 나온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참회의 기도가 왜 필요한지, 어떻게 참회의 기도를 드려야 되는지에 대한 실천적인 네. 부가적인 설명도 되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뭐 사실 저자 입장에서는 그런데 독자 입장에서는 되게 수동적이고 피동적이고 게을러지거든요. 아, 책이 나왔나 보다 그러고 말고, 또 아주 조그만 사람들은 사봐야 되겠다는 이따가 많은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수동적이고 피동적인 독자들을 능동적이고 적극적이고 이 기도의 영성에 빠져들게 하려면 저자의 역할이 단지 쓰는 데 가거나 많이 파는 데 머물지 말고 뭔가 플러스 알파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자꾸 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아주 작은 노력이지만 유튜브 쇼츠에 조금씩 해서 올리고 있습니다. 네. 페이스북에도 8개인가 올려놓긴 했는데, 한국교회가 이 전통이 많이 사라진 것 같아요. 그래서 기도라는 거는 뭐 그냥 응답이 될 때까지 막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막 뒹굴고 그런 산기도 가는 기도지, 그런 얘기도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 뭐 읽냐? 이게 내 기도 같지는 않다. 그런 얘기도 있었을 것 같은데. 읽는 기도다, 이렇게 그렇죠. 온전하게 마음이 가지 않는다 이런 얘기 하신 분들도 사실 계셨고요. 제가 5개만 읽어보시면 안 그러실 거다 이런 말씀 드리긴 했는데, 한국교회가 너무 달라고 하는 기도들이 많다 보니 이 기도 안에는 달라고 하는 기도는 없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감사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잘못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적 기도이기 때문에 부족했던 부분들을 채우는 걸로 일단 연습을 조금씩 해보시다 보면 우리 기도 무게중심이 맞게 될 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인터넷 보니까 블로그가 워낙 엉터리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는 박사학위 받는 것도 공부하나 책 쓰는 것도 힘든 일인데 일일이 쫓아다니면서 싸워야 되나 생각했는데, 사람들의 생각이 생각보다 안 바뀌더라고요. 안 바뀌기 때문에 흙탕물에 뛰어들어야 뭔가가 되는 거지, 지금 하시는 일이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지금 온몸과 온몸 정성을 다 바쳐서 하셔야 될 일이라. 그래서 책이 그냥 단순히 사장되는 것뿐만 아니라 한국교회 기도의 전통이나 영성의 전통에 있어서 이 기록된 기도를 읽고 나누는 전통이 사실 기독교 전통 중에 하나였는데, 이상하게 한국교회는 뿌리 없는 전통들이 많아가지고 뭐 기도는 하면 되는 거 무슨 책을 읽냐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잘 되는 게 기도지라고 그러다 보니까 신학적으로 좀 불량하기도 하고 불균형하기도 하고 열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게 중요한 거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은 예배의 설교보다도 더 중요한 게 기도고 또 찬양이고 성찬인데, 한국교회는 너무 설교자? 담임 목사라고 할 수 있죠. 그분의 능력에 너무 올인하다 보니까 좀 설교 쇼핑을 다닌다거나 뭐 큰 교회를 다닌다거나 영적인 열매가 많이 나는 교회를 쫓아다닌다거나 그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오히려 기도문, 내 신학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저도 마음적으로 많이 응원을 했지만
당사자가 빨리 나서지 않으면. 네. 뭐 제가 예배 설교로 그 공부를 조금 더 하면서 느꼈던 부분도 그런 건데요. 한국 예배가 틀렸다라는 게 아니라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죠. 그리고 특별히 이 예배를 드리는 회중이 너무 수동적이에요. 그냥 듣고 가는 거죠. 그걸 뭐 어떻게 내게 나오지 않는 상태로 마치 영화를 보듯이 일방적으로 느끼는 게 각자 다르고 생각하는 게 각자 다른 거죠. 그래서 이 예배 기도서를 통해서 예배를 시작할 때 우리 모두의 마음을 좀 하나로 단순하게 만들기도 해야 되고 부산한 마음들을 좀 내리기도 해야 되고 우리가 여기에 왜 와 있는지도 알아야 되는 거죠. 은혜 와서 돈을 찾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거라면 하나님이 그 예배 가운데 우리에게 뭘 말씀하실지 들어야 하는데 내가 뭘 챙겨갈까? 여기서 뭘 받아갈까? 어떤 확신을 들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기도서이기도 하고요. 이 기도를 주일날만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참 세상 가운데 치이는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럴 때 우리의 마음을 다시 한번 방향을 바르게 하는데 굉장히 필요하고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 교회 목사님께 선물도 좀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배가 수동적으로 됐다고 그랬잖아요. 수동적으로 된 데다가 개인화되었다는 거죠. 공예배라고 하는 이름에 권위는 부여하지만 공이라는 게 뭔지를 잘 모르다 보니까 신앙 고백을 할 때 눈 감고 기도하듯이 기도도 각자 하라고 그러지 공동체적 기도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개인의 능력이나 결과물로 판단을 하다 보니까 기독교의 2000년의 영성과 전통이 사라져가는 그런 면에서 광야의 홀로 같은 일가를 하시는데 예, 마무리 이제 말씀을 좀 해주세요. 독자들에게 마지막 인사를 좀 해주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교수님 쓰신 피와 고기의 신학 대박 났으면 좋겠고요. 독자 여러분 열심히 홍보해 주셔서 다 같이 행복한 세상 됐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쉽지 않다는 전망들이 많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하루하루에 최선을 다하다 보면 지나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건강한 그리고 행복한 한 해 되셨으면 좋겠고요. 교수님도 저도 책 많이 팔려서 좀 더 행복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